함께 읽은 구절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반복하여 나오나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시작하는 절인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의 뜻은 그냥 우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걸 어쩌지? 이런 의미의 우,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OI, 히브리 말은 우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런 의미의 감탄사입니다. 비탄한 마음으로 분노하며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선포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피해야 합니다. 피하면서 삽니다. 재앙이 날아오면 피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화, 재앙, 이것을 우리가 피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고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며 하셨던 말씀이기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도대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먼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화,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따라 묵상하면 7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순서를 따라 먼저 묵상할게요. 첫째 화는 13절에 너희가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걸 어쩌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았다, 무슨 뜻일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잘못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잘못 가르쳐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참 슬픈 인생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수천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할 것과 해서는 안 되고 수천 가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을 따라가도 천국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내려놓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자 했는데 그들은 수천 가지 규칙을 통해서 짐을 지워줬고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본인도 가지 못하고 남들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입니다.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을 쌓음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죄악투성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하셨고 구원의 길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이거 모르면 본인 천국 못 가. 남들도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야야, 엄청나게 죄 지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죄 용서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거 모르면 천국 열쇠가 아니라 천국 자물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 열쇠가 되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말씀하셨는데,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모르면 천국 자물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화, 둘째 화는 너희는 다른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로 개종시키는 걸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방인을 유대인들로 개종시키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녔다.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 패션이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다니면서 그 유대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애썼다. 아우니치 다닌 거죠. 굉장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을 어떻게 만들었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 그 사람에게 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을 망가뜨렸다. 어떻게? 전통을 강조하고 규칙을 강조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그냥 교파의 교인으로 만들었다. 유대계의 전통들, 그것들만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사람 만들어버린다. 열심히 전도해서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어떤 교파의 그냥 전통, 이것은 천국을 닫는 것만큼 심각한 것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열정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열심히 전도해서 이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셋째 화, 너희는 정확히 알지 못했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그건 맹세에 대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희한한 논리로, 이상한 논리로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켜도 되지 않아요. 안 지켜도 되는 피할 길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금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거죠. 제물이나 제단이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가 더 크냐? 금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큰 건데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은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런 논리를 펴서 자신이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피할 길을 만들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세는 무엇으로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므로 다 같은 것이다. 성전을 걸고 맹세하든, 성전에 금을 걸고 맹세하든, 제단을 걸고 맹세하든, 제단에 있는 제물을 가지고 맹세하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희한한 논리로 피할 길을 만들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참 많아요. 교묘한 논리로 가야 할 길을 피해가는 거죠. 살 때에 전문적인 법 지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다 이런 겁니다. 전문적인 경제 지식으로 세법을 피해가는, 자신의 생각으로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서 말씀 순종을 피해가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화는 사소한 것은 지키되 진짜 중요한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23절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박하, 회향, 근체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리할 때 향신료로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생산량이 굉장히 적어요. 박하, 회향, 근체는 곡식에 비하면, 열매에 비하면 굉장히 생산량이 적어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에 11조를 들려면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써야 돼요. 양 적은 것에서 10분의 1을 구분해야 되니까 정말 세밀하게 드려야 돼요. 성경 구약성 읽어보면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것들이 11조에 되면 말씀에 안 나와요. 곡물, 열매 나오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11조를 드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 그것도 10분의 1을, 작은 것은 10분의 1을 뜨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드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거 하면서 뭐라고요? 진짜 중요한 믿음과 정의와 긍휼은 버려버렸다. 사는 건 엉망이다. 슬픈 현실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더 중한 바.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것은 소홀히 여겼다, 거들떠도 안 봤다, 하찮게 여겼다, 그냥 지나쳤다. 작은 양에서 10분의 1을 떼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면서도 진짜 중요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믿음, 정의, 이건 다 버려버렸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 이렇게 비유해요. 참 재미있는 비유인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4절에 이게 하루살이 아시죠? 작은 것은 걸러내고 낙타는 마셔버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갔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속담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루살이라는 말과 낙타라는 말에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는 비슷해요. 하루살이는 캄라, 낙타는 감라, 캄나, 감라. 이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속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유머나 개그 가운데 최고봉인 아재 개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비슷한 이 유사한 단어를 가지고 이 전도서나 잠언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재 개그는 굉장히 성경적인 개그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캄나는 걸러내고 감나는 마신다, 뭐 이런 거예요. 본래 이것은 정결법에 관한 겁니다. 구약성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먹을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구분해서 레위기 11장에 그걸 먹으면, 먹지 않아도 되는 걸 막 먹어버리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먹지 않을 것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법이 정결법. 11조로 구분했고 안식일로 구별했고 정결법으로 구분했어요. 근데 그 정결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가운데 하루살이도 먹어서는 안 되고 낙타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을 마실 때 무명천을 이렇게 갖다 놓고 물을 무명천 위에 따라서 하루살이를 다 걸러내고 먹었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너희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 같은 큰 죄는 그냥 범해버렸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거죠. 세세한 것을 지킨답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어요. 멋진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집에서는 화낼 거 다 내고. 제 후배 목사님에게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이가 제 후배 목사에게 한 말, 아빠, 우리 집에 강대상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어. 아빠는 강대상 앞에 설 때는 정말 훌륭해. 이거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어. 좀 더 잘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서로 생각을 나누다가 자기 생각 강조하며 무시하고 싸우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하루살이 걸러내자고 낙타 마시는 그런 거죠. 교회에서는 봉사란 봉사 다 하면서 회사에서는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이렇게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3절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섯 번째 화, 겉만 신경 쓰고 속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5절 말씀. 비슷한 맥락.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릇의 겉은 아주 깨끗하게 닦는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깔끔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것, 마음속엔 욕심, 방탕이 가득하다. 이 모습을 오늘 읽은 구절에서는 딱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계속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은 위선이라고 번역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연극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이 아닌데 자기 인생처럼 표현하죠. 연기는 잘해야 돼요. 하지만 연기란 그 속에 들어가면 가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악한 역할한 사람 지나간다고 돌 던지면 안 돼요. 연기한 거예요. 그런데 배우나 연극인이나 연예인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연기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게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참 많죠. 형식과 외형에는 엄청난 신경을 쓰는데 그 내적인 성결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때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 돌잔치 하면 아이가 아플 수가 있죠. 돌잔치 한다고 굉장히 신경 쓰는데 정작 아이는 아이는 피곤해요. 그 돌잔치 날 아이는 피곤해요. 아이가 말할 수 있다면 그만둬 그럴 거예요.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6절에 예수님은 겉도 깨끗하고 안도 깨끗하길 원하세요. 안만 깨끗하면 돼. 겉은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겉도 깨끗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심미적인 하나님이세요. 심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은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컬러 선택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우리는 뭐 속만 깨끗하면 돼, 옷 아무리, 아니에요. 예쁘게 입으세요. 되도록이면 색상도 맞춰 입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말도 아름답게 하시고 표정도 아름다운 표정을 연습하세요. 하지만 그 겉모습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라는 단어, 먼저, 프로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참 신기한 게인데요, 이 속마음이 깨끗해지면 청소하기 시작해요. 속마음이 깨끗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깨끗한 법을 만들고 싶어요. 이 내적인 성결이 회복되면 여러분, 법도 지키고 싶어져요. 내적인 성결이 회복되면 정리되기 시작해요. 정리. 안이 정리되면 스케줄도 정리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속 사람을,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엎드리고 할 때에 속이 깨끗해지고 겉도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래서요, 이 교회 문화는 어떤 세상 문화보다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깔깔거림이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복도는 막 웃음이 있어야 돼요. 다 뭐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까?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이런 안녕? 밝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이걸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만 그렇듯하고 속은 아닌 것은 우울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화는 비슷한 또 맥락이에요. 겉은 멀쩡하나 속은 썩었다. 겉은 멀쩡,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7절 28절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다. 하얀색으로 칠한 무덤과 비슷하다. 유대인들은요, 종종 무덤에다가 하얀색 색깔을 칠했어요. 좀 무섭게 보인다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정결법에 따른 거예요. 사람이 알던 모르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일주일 격리됐어요. 오늘 말하면 코로나19 격리하듯이, 요즘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 격리하는 것처럼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이것은 무덤이다 라고 표하기 위해서 하얀색 칠을 한 거죠. 밤에도 잘 보이게. 특별히 6월절이 가까우면 수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예루살렘 몰려오기 때문에 사람에게 밀려서 원하지 않더라도 밀리다가 길가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일주일 격리하게 되면 돈을 들여 왔는데 6월절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전에 대대적으로 무덤에다가 하얀색으로 회칠을 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정도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 거죠. 너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슬픈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거죠. 겉모습은 멀쩡하고 속은 썩어 있는 그런 그 인간이죠. 뭐. 시편 14편 보면 인간을 노래할 때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다 사람이 뭐 그렇죠. 7번째 화,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잘 만들고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 피가, 너희의 이 피 속에 선지자를 죽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를 죽였다? 이게 무슨 행동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죽여버렸다? 이것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다,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메시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자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4절, 너희는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그 중에 예수님이 1번이죠. 메시아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루살렘 애가가 기록된 이런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뇌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진 바 되리라. 37, 38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했구나. 돌로 쳤구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어 모음같이 몇 번이고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버려버렸구나. 너희 집이 황폐하여 무너지게 되리라. 이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애가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 민족을 향해, 성도를 향해 기회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슬픈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비탄과 경고의 메시지 같지만 애정 어린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나는 내가 이 재앙을 피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이 화는 피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걸어간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그런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였어요. 답을 얻게 되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눈먼 인도자여 16절, 그 다음에 맹인된 인도자여 24절.
헬라 원문을 보면 찾아보니까 똑같은 헬라어인데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눈먼 인도자요, 맹인된 인도자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런 길을 갔습니까? 보지 못해서. 왜 그런 길을 갔나요? 알지 못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짜로 여기시는지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이 먼 것처럼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판단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이걸 알지 못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one thing,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고전 기독교 학자 가운데 정말 대단한 학자를 두 명을 꼽으라면 저는 어거스틴과 칼빈을 꼽아요. 성 어거스틴과 존 칼빈이에요. 근데 그가 쓴 책을 보면, 어거스틴이 쓴 책을 보면 제1권 1장 1절에 나는 알고 싶습니다 나와요. 무엇을 알고 싶은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캘빈의 책을 또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나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나와 우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모든 판단과 결정을 미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드려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정말 기쁨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예배는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좋죠. 좋기를 바랍니다. 좋죠. 근데 우리의 좋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왔구나. 내가 왔구나. 내가 찬양을 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단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로비에 있을 때가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에 웰컴을 하시는 거예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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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저는 뭐 교인 통계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다고 그 적은 걸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통계 막 숫자 막 이렇게 숫자 그렇게.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있는 교회에서 뭐 숫자를 꼭 세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고 같은 거 별로 싫어하는데 보고하는데 어쨌든 보고하려면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몇 명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은 빼고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빼고요?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어른들의 영혼의 근수와 아이들의 영혼의 근수는 똑같다. 이렇게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 한 명의 영혼의 무게와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님의 영혼의 무게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성도님들이잖아요. 우리의 인식의 차이가 하나님 보실 때 이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요, 유모차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만들고 싶은 예배 중에 하나가 유모차 예배예요. 의자 이게 중간 사사이 하나하나 빼고서 이렇게 앉고 가운데 유모차 세우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까 꼭 할 거예요. 이렇게 의자 가운데 빼고 이렇게 유모차. 애들은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앉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소중한. 그러니까 저는 복도에서 아이들이 막 그 계단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특별히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제 사람 많을 때 계단에 올라가면 계단에 애들이 쭉 내려와요. 이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가 정말 실수투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너 그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왔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을 몰랐어요. 집 나가서 방탕하고 다 재산 탕진한 이 아이를 왜 웰컴 환영합니까? 아버지 생각은 아니었어요. 잃었다가 다시 찾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송아지를 잡으라. 그 얘기에서 송아지는 참 슬퍼요. 아들 돌아와서 죽었으니까. 어쨌든 하지만 그러나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하자.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은 뭐냐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 없이 살지 못해요.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얻는가? 자기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어떤 분?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 천국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 어렵게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싸우면서 일하는 것보다 일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하면서 안 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제가 꼭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땡큐 한 거니까,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해요. 당회 이전에 둘로스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하고 원했던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게 해 주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 당회가 또 이전에 전신인 둘로스부터 또 목회자들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따라가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게 이 재정 운영에서도 더 신경을 쓰고요. 그래서 감사님에게도 좀 부탁하기는, 그냥 서류만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의문을 품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꼼꼼하게 감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듯이 이렇게 요청하고, 때로는 그게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게 참 하나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 이들을 무시하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울다가 온 사람들, 다른 것에 막 관심 쓰다가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회의는 길지 않은데요, 꼼꼼하게 어떻게든 챙기려고 해요. 예산 세울 때 깎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그거예요. 감사도 지적할 걸 고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한 행정이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 자랑이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말 감사해서 꾹꾹 눌렀는데 1부 때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2부 때는 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가슴 아픈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저는 누가 교회 건물 준다, 아니에요 건물, 그러지 않아요. 나는 누가 와서 준다, 아멘, 만 받기 전에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비를 피하고 들어갔는데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아요. 거미줄 있는 것보다는 인테리어 좋게.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잖아요. 겉도 안도, 예? 그렇죠. 세세한 것도 큰 것도 큰 게 중요해. 세세한 건 아니에요. 세세한 건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서 누가 있느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묵상하게 되니까 좀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삶의 방향도 정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들 이렇게 어리고 그럴 때요, 뭔가 대단한 걸 해주는 것보다도 정말 우산처럼 용납해주고, 그리고 시간도 함께하는 것,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뭐 나중에 빌딩 사주게 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잘하세요, 고맙다, 그런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 목회하지만 목회 중요한 건 한 사람이더라.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될까?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는 그릇된 길을 가며 고집스러워질까? 그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무엇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못했어요? 괜찮아요. 대단한 헌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이기 전에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기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말은 이제 끝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시 시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무지하면 내 생각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삶이 집중력이 생기고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한 가지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드러나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다 내 생각이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겁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십시오. 전통과 그런 것에 사로잡지 않고 아버지께, 종교 개혁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개혁이란 바꾸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거기 돌아가면 다른 것들이 정리가 돼요. 진짜를 보게 되면서 희시한 것들은 정리가 되는 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밝히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뭐 진짜인지 잘 분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 아멘.